생명의 풍성함.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라는 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생명을 풍성히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명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큼 불행한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목숨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뜻이 같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 있기 원합니다. 생명이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요한복음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덕암 영문과 같은 요한 공동체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이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을 가장 중요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 빛에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목숨보다 저 빛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 저 밝은 빛과 같은 참 생명이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저 빛과 공기와 태양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과 같은 것들이 모두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그걸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생명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 생명,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에 대한 말씀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와서도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생명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은 생명에 대한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얻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생명이,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성숙해지고 확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류 기업의 총수가 회장이 농촌에 와서 선진 기법의 농사를 짓게 하려고 마을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반대가 심하자 기업 총수, 회장이 직접 마을회관에 와서 어르신들을, 농부들을 설득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이 마을에 이제 옛날 방식의 농사 기법이 아니라 최신식의 농업 기술을 설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르신들을 설득했지만 농부들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렇게 농사 지으면 뭐가 그래 좋아지느냐, 뭐가 그리 달라지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총수가 더 이상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점심 드시고 낮잠도 한숨 주무시고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골라서 편하게 쉬면서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평생 농사일을 해오신 연세가 가장 많으신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일하다가 집에 와서 점심 들고 잠시 낮잠도 자고 내 하고 싶을 때 농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뭐 달라지는 것도 없구만. 고된 노동을 하다가 점심 후 집에서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최신식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 얻을 수 있는 뭐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내 마음대로 쉴 수 있고 작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농사일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하루 종일 논이고 밭이고 다니시면서 자식 돌보듯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생명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해도 그것을 풍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농부의 손길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더 풍성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일상들을 놓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의 뭐가 되신다고요? 문이 되신다.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양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죠? 그래서 이 성화, 이 그림을 교회 안에도 걸어놓고 교회 이름도 양문교회라고 그렇게 지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양문교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 목장에 밤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양문을 통해 양우리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양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목자는 문을 걸어 잠근 후 문 앞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 앞에서 목자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목자도 양의 생김새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 문학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유대 문학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야곱이 돌베개를 대고 베델에서 자면서 꿈을 꾸자 하늘문이 열리는, 하늘문의 이미지가 바로 양문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도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려진 하늘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에 나오는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표현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메시아 소망을 이룬다는 명분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뭇 백성들로 하여금 로마의 반란운동을 일으키게 해서 로마에 반항하는 자들을 십자가 처형에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간악한 행위, 거짓 메시아 운동을 일으켜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포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신분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무력이나 폭력이 아닌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한 주간 꼭 기억하시고 늘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도둑과 목자를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가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후에 사꾼 목자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바로 도둑과 목자입니다. 우리는 도둑과 목자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도둑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고
반대로 목자는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자입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더 옳은 지도자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으셨다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당시 미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괜찮은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유랑 랍비, 떠돌이 랍비가 당시에 많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이라고 여겼습니다. 제자들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도둑에게 속지 않고 참된 목자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삶은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로마 형법 십자가 선고를 받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죽음을 아무도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모두 꺼림직하고 미련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실제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실제로 발생한 고난과 죽음을 그 누가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순이자 딜레마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 기독교의 진짜 현실인지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전부인 줄 압니다. 과연 우리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실제로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의 창조 사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빗대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 창조의 가장 절대적인 능력과 깊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대적인 생명 경험이 부활 생명인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부활 생명을 경험한 것, 그것이 절대 생명을 경험한 것이고 절대 생명 경험이 곧 부활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전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활 생명의 더 실질적인 내용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와 죽음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죄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선한 규범인 것은 맞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율법을 삶의 전부로 알았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율법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을 절대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까지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실제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삶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욕망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은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들기 위해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을 맡긴 채 살아갑니다. 그런 평가에 따라서 좌충우돌하다가 영혼의 만족을 놓칩니다. 거꾸로 세상의 기준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는 교만에 빠져서 영혼의 평화를 놓칩니다. 한 주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을 하다가 담임사가는 시도 읽고 글도 쓰고 얼마나 좋은 한 주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4, 5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도시에 가면 활기가 넘치고 시골에 오면 사람이 없어서 한적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 주간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꽃도 보고 산의 나무도 보고 실록이 우거진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활기차고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풍성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도시에 가보세요. 무슨 꽃이 피는지, 날씨가 어떤지 차만 다니고 지하철로 다니고 출퇴근하느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오히려 활기찬 게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율법에 묶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 따위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는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의 근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자신들은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고려님들, 생명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 성서 1과의 또 다른 본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양들처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침, 저녁 양들은 목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가까이 간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의 운명에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실제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단조로운 삶이 생명으로 인해서 놀랍도록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양된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문턱도 차별도 없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서성이는 이들과 함께 그 생명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온 세상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